캐나다 마크 피셔라는 분이 골프와 백만장자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도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열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일주일에 3번, 4번씩 골프장에 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업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집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집중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성공은 모두 다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거고, 자기의 삶의 소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 외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온 생애를 십자가에다 집중하고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아주 만족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감격해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을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주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22절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제자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겠다는데 그러십니까?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하면 아니 됩니다. 말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확인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승리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을 기대했는데 요한은 정반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니 도대체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반응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로 그 베드로를 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시면서 사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과 그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았든 몰랐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베드로의 생각과 말에 대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고 집요하게 회책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사단도 우리 있음을 우리가 믿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 그게 사단의 주 업무잖아요. 그래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릇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베드로가 말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순전하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난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게 놔두지 않겠다 항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메시아의 사명인데 그리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을 돕는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적인 승리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고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 중에 소개된 것이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995년 지금 기독교 명문 한동대학 설립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설립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축비 등 부채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수들을 다 뽑아놓은 상태인데 개교도 못하고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영길 총장은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후에 그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전화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100여억 원, 얼마요? 100여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동대의 운명이 풍정등화와 같았을 때 하용조 목사님 한동대 후원을 놓고 당회를 소집하였습니다. 5번이나 당회가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순수한 기독교 정신의 대학으로 이 시대의 한 획을 그을 거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모세가 백성의 찬반 의견을 듣고자 투표를 했다면 아마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모세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때로 기독교는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지요. 온누리 교회가 한동대학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당회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온누리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용조 목사님과 생각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돈이 아니라 빚을 내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온누리 교회가 한동대학에 후원한 금액이 170여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제일 잘한 이 일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항동대회를 도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동대학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온누리 교회가 돈을 빌려서 학교를 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온누리 교인들은 항동대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온누리 교회가 비전을 갖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00억을 헌금하니 100억만큼 온누리 교인들의 가슴이 넓어졌습니다. 가분하게도 온누리 교회가 지금까지 5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도 한동대학을 도울 수 있었던 헌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00억의 만큼 온누리 교인들의 가슴이 넓어졌다는 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드린 만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인들의 마음과 헌신이 그렇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장소를 어디로 정하느냐 하면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건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내 일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인지 분별이 잘 안 온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 그 일에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많은 죄인된 인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견디지 못한 심적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이 지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맺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나를 제자들에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3시에 교회 장로님 2분과 안수 집사 20분 그리고 권사 40분을 성안교회 중직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장로로, 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우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짐을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짐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도 되는 거고 안수 집사도 되는 거고 권사도 되는 건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명예를 얻기 위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를 세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무거운 짐을 좀 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고 교회 일꾼 세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어떻게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가득한 사람, 자기 의지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교회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군사로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또 세움을 받는 분들, 이미 세워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대체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직임을,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 짐 지기 위한 거예요. 그 짐을 지려고 하면 자기 생각,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교회 짐, 그리스도에 남은 짐을 이 교회를 위해서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첫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목사로 평생을 살고 목회를 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대신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나를 살게 하시는 것도, 내게 생존하게 하는 것도, 죽게 하는 것도, 부를 주는 것도, 가난하게 하신 것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인생을 선택하고 문제를 결정하는데 쉬워집니다. 자기 삶의 모든 의미와 바램과 방식과 보람과 기쁨을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가호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런 생각, 우리가 이럴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전쟁하는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에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뭐냐? 감정이라는 거죠. 마음은 감정인데 여러분, 그 감정을, 내 감정을 뭐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마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듯이 잘 다스려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감정 다르고, 점심 때 감정이 다르고, 저녁 때 되면 감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에 됐는데 점심 때는 꼭 또 속이 울컥하고 뒤집히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어떻게 사느냐? 그게 뭡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이 감정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몰입하면 언제 찾아온지 모르게 내 감정은 또 내 감정에 충실해서 막 이렇게 끌어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뭘까요?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고, 다스려지지 않던 내 감정도 그 안에서 다스려져서 마음의 내적인 평안과 고요함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자리 한번 대피고 예배 드려주고 가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일어난 내 생각과 감정이 이게 다스려져서 주님의 주권 아래 순복이 되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분의 일, 그분의 나라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도하는 가운데 엎드리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까? 2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의미와 바램과 또 자기 삶의 방식과 자기 삶의 보람과 기쁨을 세상적이고 이기적으로 스스로 정하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그 자체가 죽은 삶이고 영혼이 죽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자기의 삶의 모든 의미와 바램과 기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삶이고 또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나왔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들어주고 가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이익에 반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반이성적이고 반신앙적인 태도를 불사하는 우리의 불신앙, 그 불신앙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내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그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 27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서리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서 한번 볼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할 때 이 본문과 연관시켜 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이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죽었으면 저곳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해 드리고 살아갈 때 여기서부터 영원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있다면은 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가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현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자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였다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가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그의 관점에서 보지 않을 때는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매사를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다가는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목숨을 찾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